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단을 쌓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영접하여 주시며 주님 곁에 세워주셔서 주님이 보시는 영광을 저희들도 보고 주님이 누리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도 함께 그 곁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오니 주의 거룩으로 저희들을 친히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아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주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살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를 주님께 드리면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내겐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드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전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왜냐하면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 핸드폰에 와이파이 켜있나 봐봐.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아멘. 모든 것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버릴 것이 없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해주시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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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가까이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날마다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불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기도하는 마음.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주님 외에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여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나의 소원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 없인 살기 싫습니다. 주님. 오 다시 한 번 더.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주님 없이는 나 살 수 없다고, 살기 싫다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버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라이아라라카야란다라 샨다라와라카 라이아와라란다라 산마라란다라 야와라라카야란다라 와라란다라 야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와라라카 와라란다라 야라란다라 와라카 와라란다라 야라사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와라카 와라란다라 야라사야 와란다라 와라라 예 라샤라와라 야라라칸다라 와라란다라 와라라카 와라라 라샤라와란다라 칸다라 와라란다라 야라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
사바라바란데레 예레렌데레 사바란데레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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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기가 싫습니다 주님 내 올 주님께 프로포즈하세요 주님은 내 올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여러분 그러면 된 겁니다 말씀은 내 양식 세상의 떡이 아니다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채우소서 오 주 없이 나 살 수 없네 다시 한 번 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은혜 오 주 없이 나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나 살 수 없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올 주님은 내 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내 올 주님은 내 올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의 호흡이 되셔서 함께 계시다가 저희들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은 주님이 저희들의 손을 붙잡고 저희들의 영원한 본향인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때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 때와 마찬가지로 저 하늘나라에서도 주님이 저희들의 호흡이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저희들의 호흡되어 주시는 이 삶이 잘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천국에 가서 호흡곤란 겪지 않도록 이 땅에서 생명의 양식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다 먹고 소화해내고 기뻐하면서 그때 가서 고개 갸웃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뛰면서 저 천국의 온 땅과 온 하늘을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헤엄쳐 다니는 그런 곤비치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저희들을 계속 연단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살살하지 마시고 징계하여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악된 습관들이 혼비백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더 깊이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떡을 뗍니다. 오늘이 저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선포하고 전하오니 주여, 전하는 저와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심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저희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날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서지리하면서 이제 사도 요한의 초상화를 볼 텐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다가 사도 요한의 초상화가 생각이 났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의 초상화를 보면요,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앞쪽 이마가 이만해요. 이만해. 마치 장애인처럼 사도 요한의 머리가 이렇게 돼서 이 앞에가 이만해요. 왜 그러냐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도 요한이 항상 머리를 땅에 대고 바위에 땅에 대고 기도를 해가지고 머리가 이만해졌대요. 그래서 반모섬에 가면 사도 요한이 머리를 땅에 쳐박고 기도하던 그 바위가 있어요.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 아마 예수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제자들 다 죽고 친구들 다 죽고 자기는 살아남아서 성도들이 핍박받고 이단들이 판을 치는 그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마에는 이만한 굳은 살 같은 그런 것이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어있고 요한에 또 굳은 살이 딱 있어요. 얼마나 바위에 땅을 대고 머리를 찌으면서 기도했으면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아남아서 받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들어서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써주시는 것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여겨야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사도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오늘은 비교적 아주 쉬운 구절이고요. 이 개념들이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깨달음보다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개념들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정리하는, 마감하는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안에는 신구약의 모든 개념들이, 추상적이었던 개념들이 여기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오늘 우리가 또 보면서 이게 이런
구약에서 말한 개념이 이런 개념이었구나. 이사야의 예언이 이런 예언이었구나. 요엘의 예언이 이런 예언이었구나.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풀어서. 왜? 이게 실현되어지고 실현될 날이 가까웠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제가 14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오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곡식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취될 성도와 불신자의 최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추수하시는, 구원하시는 장면이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송이의 수확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미 우리가 14장 앞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거두어졌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이 두 추수는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다 라고도 말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불신자들에게 뭐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가 성도들을 위한 추수든지 아니면 불신자의 추수든지 상관없지만 그래도 또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시는 부분은 바로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들을 불러서 추수시키시는 것은 바로 불신자들을 위한 추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이런 주장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야 이단들이 희한한 소리를 할 때 어머 그래요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자들 목사님들의 말만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꼭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말을 대언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보면 사도 요한의 눈앞에 흰 구름이 펼쳐져요. 흰 구름이 펼쳐지면서 그 구름 위에 한 분이 딱 앉아 있는 것을 봤는데 그분은 손오공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분은 금관을 쓰고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징이에요. 그럼 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흰 구름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빛난 구름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이 구름을 타고 오세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빛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 거예요. 빛난 구름, 흰 구름.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곧 누가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시는,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곧 누구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이것을 같은 길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얘기하죠.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이제 그런 부분도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금 면류관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금관을 써요. 금 면류관 같은 왕관 같은 뭔가를 써. 그런데 항상 이 예수님을 비유할 때는 예수님이 항상 금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은 흉내내지만 흉내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사단을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와 세상의 모든 통치권, 주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뭘 씌워주세요? 예수님이 쓰셨던 똑같은 그 면류관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올림픽도 열리잖아요. 올림픽에서 선수, 이게 예를 들어서 경기 시합에 뛴 사람은 5명이야. 그런데 후보는 12명이야. 그러면 금면류관은 시합에 뛴 사람만 줘요? 아니에요. 모든 팀이 다 받아요. 그런 예예요. 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을 여러분들도 쓰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것이 14장 1절부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신 면류관, 늘 그 승리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어떤 법? 예수님이 하신 게 곧 법. 내 말이 곧 법이야지.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정리가 되죠? 헌금 많이 한다고 뭐 한다고 면류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으면서 대신에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해서 면류관 못 씁니다. 그것을 기억.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물질을 아끼겠어요? 내 시간을 아끼겠어요? 내 삶을 아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처럼 이거 빼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물질 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질 달라고 명예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개죽음을 당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해요. 또 손에 날카로운 낫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권을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낫을 들었네? 이게 아니라 낫을 딱 들었다는 것은 심판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요, 요엘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요엘서 3장 12절부터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내가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다시 시작.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에 가까움이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너희는 낯을 쓰라라고 말하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천사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또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 면류관을 쓰고 흰 구름을 타고 앉으셔가지고 낫을 들고 있다라는 이 이미지는 우리는 이렇게 말로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뭘로 돼 있겠어요? 딱 그림 한 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딱 그림 한 장. 주님이 왕권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에 딱 이거 한 장.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 하나니까.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어떻게 해요? 승리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때 15절에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외쳐요. 낫을 들어 추수하십시오.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추수하라는 명령을 그리스도에게 전달하는 이 또 다른 천사가 어디 나냐면 성전에서 나오는데요. 우리는 성전하면 이런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 천국에는 이런 유형의 건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품이 그냥 하나님이 성전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천사가 성전, 제단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제단 아래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뜻하는 것으로 추수의 명령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명령을 전달하는 천사가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왕명이요 하면은 아무리 정승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쫄따구 밑에 엎드려야 돼요. 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 이게 전달하는 부분이죠. 그 말은 곧 뭐예요? 이 심판은 누가 하는 심판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지만 저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때와 기한은 누구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받드시는 거죠. 예수님이 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내가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비유는 추수의 비유죠. 성경에서 이 추수의 비유가 무엇을 나타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추수 비유가 바벨론을 심판할 때 사용됐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죠. 자, 예레미야 51장 3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1장 3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미구의 추수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득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이제 추수 때가 이르렀다. 저것들은 이제 다 목베일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란 얘기예요. 근데 믿지 않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추수꾼이 누구예요? 천사죠. 자, 13장 39절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벌써 다 이제 세계를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성육신 하셨을 때는 뭐 하셨어요? 씨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린 씨를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을 제자들이 물을 주어 가꾼 것을 어떻게 해요?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추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나머지 곡식은 곡간으로 모아서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불살라지는 단에 묶여서 지옥불에 던져지지 말고 모아져서 알곡 곡간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은 땅 위로 낯을 휘두르셨고 그 다음에 곡식은 추수되었죠. 천사들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친히 이 일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일하는 농부가 먼저 그 추수의 씨앗을 삭을 먹는 게 당연하고 일하는 소가 먼저 그것을 먹는 게 당연하다. 그런 말에도 비유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가꾼 것을 내가 거두는 그 기쁨이 있어요. 내가 딱 참 잘 익었다. 내가 진짜 이 순간을 위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이게 해준 거 뭐예요? 이 기쁨이죠. 이 낚시도 배고파서 낚시질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손맛. 이게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하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말씀의 씨앗이 되셔서 뿌려주시고 심겨주셨다가 그것을 다시 거두시는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는 거죠. 이걸 약간 조금 더 미화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여 주십니다. 어서 와라. 그동안 수고했다. 라고 천국문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 야, 가자. 내려놔. 이제 가자. 자, 수고했어. 자, 여러분. 자, 들어갑시다. 하고 이제 주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하셔도 되는데 주님이 친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면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왔을 때 와! 하는 것처럼 그게 영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시면 저도 조그맣게 이렇게 해봤지만 잡초가 나오면 짜증나고 열매가 잘 맺히면 기쁘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잡초같이 보면 이씨 이러지 말고 정말 와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너 정말 신통방통하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발코니에다 화분에다가 금귤을 먹고 씨앗을 이렇게 막 뿌려놨어요. 날람 날고 죽을람 죽어라. 근데 한 달인가 지났을 때 싹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볼 때마다 너무 이쁜 거예요. 막 이제 그런 기분.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막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주님도 그런 기쁨이시지 않을까. 자, 그리고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오죠. 이 천사의 손에도 날카로운 낫이 하나 들려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 천사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추수가 불신자들을 모으는 것으로 언급하세요. 자, 다시 우리 39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오니까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추수 때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 쓴뿌리들을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그들을 풀무에 먼저 던져놓고 우리들은 이제 거두되는 거죠. 그래서 추수하는 자인 천사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위해 악한 자들을 모으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서 자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 그래서 추수의 장면이 곧 뭐예요? 심판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수 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순간조차도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냥 추수돼가지고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제단에서 불을 관리하는 천사가 나온다.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단에서 불을 관리하는 천사라는 것을 봐서 이 천사가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쏟는 그 천사 있죠. 제단에서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의 금향로에 쏟는 이 천사가 바로 이 천사가 아닐까. 어쨌든 이 제단에서 불을 관리하는 천사가 이 낫을 들고 있는 또 다른 천사에게 외치죠. 낫을 들어 포도를 수확하십시오. 포도밭에 포도송이들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응답되어서 최종적인 결과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일어남을 이제 예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추수하는 것은 성경에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6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래서 이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포도들을 다 분노로 인하여서 밟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예외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 그래서 놀랜대잖아요. 뭐 때문에 놀래요? 천국에 못 올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와 있고, 천국에 올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가 있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뭐 예수님의 비유에도 있잖아요.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지옥에. 아마 근데 이 부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무슬림도 자기 수입의 10의 1을 해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 하거든요. 아주 악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어떤 이런 대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요, 포도가 익었다라는 말은 악한 자들의 불신과 제약이 절정에 다다랐고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최후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진노의 포도주가 이제 쏟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사가 낫을 휘두르자 땅 위에 포도가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술틀 속으로 던져지고 가라지처럼 같은 거예요. 가라지, 이 포도. 그래서 성 밖에 놓여진 포도주 틀에서 포도송이가 으깨지고 피가 포도주 틀 밖으로 흘러넘치죠. 그래서 그 피가 말굴레까지 이르고 1600 스타디온까지 흘러가죠. 20절에. 그래서 땅의 포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짐승과 사단을 추종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생각에 포도는 뭐의 상징이에요? 풍요의 상징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이 부딪혀요. 왜 풍요의 상징이라고 할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무리들이, 12명의 정탐꾼이 뭐가 좋았어요?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죠. 그만큼, 이건 뭐겠어요? 그만큼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고, 오늘 계시록의 안경을 쓰고 보면 뭐예요? 그 땅에 죄악이 어떻게 해요? 무르익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낼 뿐만이 아니라 다 멸망시켜야 된다. 왜?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악한데 그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그들을 다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들을 싹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죠. 좋은 것들 있으면 놔두고, 예쁜 여자들 있으면 마누라 삼고, 계약을 맺고 해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이렇게 했어요. 결국엔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포도송이를, 포도라는 개념을,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포도라는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읽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는 우리 생각에 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포도라는 것은 좋지 않다. 노아도 포도주 때문에 아들 하나 날라갔죠. 뭐 그런 거. 그래서 근데 이런 관점으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뭐다?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개념은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땅을 황무지를 개간을 해가지고 울타리를 세우고 뭘 심냐면 참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추수 때에서 왔더니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포도 열매가 열렸어요? 들포도 열매. 길에서 막 자라고 막 씌어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뻥 뜨시는 거죠. 뭐요? 땅을 가꾸고 돌봐서 참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참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열리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찍어버려라.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만 놔두십시오. 올해 제가 두루 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인데 어떻게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인다 된다네. 이거 다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참포도나무에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들포도 열매를 맺힐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나쁜 열매라는 거죠. 이상한 기형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내서 이 영향력들이 다른 가지들에게 번져가지 못하도록 길에 던져지고 불에 던져 밟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포도나무 얘기하면 내가 주는 대로 잘 받아먹고 내가 주는 대로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매 맺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는 대로 먹지 않고 지가 좋은 대로 막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지가 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들포도가 열리고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이게 포도나무 비유의 또 하나의 개념이에요. 이런 비유가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은 마치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려고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래서 포도원 갔더니 나중에 6시에 문을 닫는데 5시에도 이 주인이 미친 주인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1시간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니까 불의하다고 얘기하죠. 그 포도원에서 일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주인을 불의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은혜를 받아서 일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불의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국엔 주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의로움으로 너가 나를 불의하다고 하냐? 네 받을 거나 가지고 가라.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내일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죠. 뭐예요? 포도원 곧 심판이 임하는.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 한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포도원을 경작하러 맡겨줬다. 그런데 포도 열매를 얻으려고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때리고 죽이고, 그럼 내 아들은 종기키 여기리라고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이는 상속자니 죽여서 이 포도원을 빼앗자고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그 다음 어떻게 되냐? 군대를 보내서 이 포도원을 사람들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자도. 왜? 그 얘기가 자기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아니까. 결국엔 뭐예요?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이다 라고 주님이 말. 그러니까 이 포도원과 포도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은혜이지만 이 심판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포도는 풍성함이고 아름다움의 상징인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짓밟혀서 박살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송이가 아니라 이런 들포도, 이런 포도송이가 아니라 무엇으로? 알곡으로 세상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포도송이로 추수되지 말고 성령의 열매로 추수가 되어서 다 분리될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열매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수확된 포도주를 포도주 틀에 넣고 막 밟는 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물론 요즘에 포도축제 하면 사람들 막 웃으면서 아이 좋아하면서 우린 그런 생각하죠. 저 더러운 발로 밟은 걸 가지고 우리가 포도주를 먹는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들에겐 축제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거둬들인 사람들에게는 천국 잔치가 열리지만, 그러나 포도송이로 열매 맺힌 사람들은 그날이야말로 축제는 축제인데 자기네들이 죽는 축제가 되는,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1장 15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아멘. 처녀 유다는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도 항상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예 그냥 술틀에 놓고 밟아버렸다. 그만큼 죄악에 관영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짐승과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술틀에 넣고 밟아 죽이듯이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너희들을 그렇게,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술틀에다 넣고 밟으면서 그 피를 보면서 너희들이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실 순간이다 하고 똑같은 장면을 그들에게 똑같이 재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런 말씀을 보고 아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참자, 이기자, 견디자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죄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고 옳다는 그 의의가 드러나는 날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추수된 이 포도 열매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어디서 추수가 되냐면 성 밖에서 추수가 돼요. 여러분 고대시대의 처형은 항상 성 밖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골고다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성 밖에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성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성인데 살인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성 밖에서, 그래서 영문 밖에 하면서 그 영문 밖에 골고다 원덕길을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처럼 그들이 성 밖에서 밟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성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 밖에서라는 말은 그들이 구속받은 성도의 무리에 들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을 볼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그리고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의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폭과 마곡을 위협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이 성경 말씀할 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인다. 요 말만 해줬어. 그러면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천년 있다가 또 이 마귀들이 풀려나서 내가 또 미혹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유혹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참 바보지. 성경을 읽었으면 그런 고민에 안 빠졌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노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이 놓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시험하고 또 천국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천년이 참에 풀려난 사단은요, 하늘의 시민인 저와 여러분들 사이로 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시온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산을 성 밖에서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완전한 이제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 문둥병자처럼 나가서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성전 문은 굳게 닫혔고 천년 뒤에 이것들이 아무리 힘을 으쌰으쌰 해가지고 무정행에서 올라왔어도 이놈들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시온산, 시온성전에 하나님의 성에 화살조차 하나 쏘지 못하고 다 줄 섰냐? 자 시작 해가지고 불과 유황이 떨어져가지고 이것들이 완전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야말로 지옥터가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돼서 천국 가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을 볼 일이 없다. 사단이 그렇게 불과 유황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단이 천년 뒤에 풀려나가지고 불과 유황에 이제 하늘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의 시온성 맨 앞에서 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신날까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인데 이것들이 아무리 의리뻑적하게 이렇게 왔었어도 하나님이 아마 내가 딱 눈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불을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탁탁탁탁 찡찡찡찡 이제 막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년 뒤에 마귀가 풀려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귀를 만날 일이 전혀 없다. 왜? 그놈들이 풀려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것들 봐라 하고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심판을 이것들이 아직도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처형되는 그 순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처형됐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을 성문 밖에서 처형하는 그 성문 밖에서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지 않은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너희들도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보호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그렇게 멸망당한다. 그래서 그날도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비유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과 그 짐승의 무리를 경배하고 666을 받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 안에 있어야 돼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너희들이 인내해야 할 이유다.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고 지금 어려움받고 지금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계속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다. 심판이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의 성전 밖에 있는 것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불심판에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라. 주님의 날이 가깝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기다려라. 배고프고 힘들고 병들어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다려라.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이 요한계시록 14장과 함께 팍팍팍팍 선포되는 거예요.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라는 표현은요, 위경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악인들이 당할 극심한 표현이에요. 자, 말굴레는 어딘가 보면은 말굴레는 여기에요. 이게 말굴레예요. 말이 얼마나 높아? 사람이 딱 타면 제일 공포스러운 그 높이인데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서 어떻게 해요? 말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피가 말굴레까지 이렇게 차오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 이건 뭐 아기돼지 삼형제에서 늑대가 바람을 불면 지붕이 다 날아간다는 그것과 똑같아요. 늑대가 아무리 불어봐야 지붕이 날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요? 엄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 병행구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계시록 19장 17절. 이제 뭐 거기는 뭐 심판이니까 우리가 막 신나게 나가야 되는데, 계시록 19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이름을 받고 666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렇게 죽어나가가지고 널브러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새들을 와가지고 그것을 뜯어먹으라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자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히 이것들이 끝날 날이 이제 온다라고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600 스타디온은 중요하지 않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근데 이 1600 스타디온은 두로에서 애굽까지 이르는 그 길이의 거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이 1600 스타디온이 296km에 해당하는 1600 스타디온만큼 대적자들의 피가 흘러나온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도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수인 4의 제곱의 완전 수인 10의 세제곱이 곱해져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00 스타디온 14만 4천 이런 것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성 밖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건 맞아요 주님. 이건 뭐예요?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은 것과 똑같아요. 완전한 말살.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따르던 세상의 불신자들과 짐승의 명령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모두 남김없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 본문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할렐루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멘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터키 갔을 때 너무 웃겼던 게 터키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중간중간에 자기가 은혜되면 하나님의 당신은 사람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시다 막 이래. 그거 뭐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참 초대교회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막 예언하고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고 막 또 찬양하게 되면 또 막 확 찬양하고 이런 것도 너무 이제 이게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아라. 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해서 싸워라. 타협하지 말아라. 굴복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로 이 땅의 가라지들과 포도송이를 불로 심판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쉼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의 인내로서 힘써 싸우고 계속 싸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휘두르는 낫에 출시되는 성령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히브리서를 보면 이게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는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요한계시록의 눈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12장 1절 앞에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다가 톱으로 켜서, 어떤 사람은 피부가 벗겨져서 목베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지고 뜨거운 물에 던져지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 천국을 가기 위해서 꾸준히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지금 아무리 부족하고 어려워도 내 믿음이 100에 1밖에 없어도 나중에 죽었는데 1밖에 없어. 그럼 나중에 99는 누가 채워줘?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서 온전케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겨자씨만큼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의 풀무불에 통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은 뭐요? 천국 가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장차 누릴 기쁨,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어요.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인내하셨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어서 인내한 게 아니라 힘이 차고 넘치는데 인내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첫 열매로 거두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그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도 오늘의 이 고통을 참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읽어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피 흘리면서까지, 예수님은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은 피 흘리면서까지 아직 싸우지 않지 않았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이제 피를 흘리면서라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전에 나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면 잡혀가라. 칼에 찔리면 칼에 찔려라. 목을 베면 목을 베어라. 재산을 뺏어가면 뺏겨라. 왜요? 주님이 다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네가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장.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예수님처럼 목자의 손에 목베임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끌려. 누구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12사도가 다 따라갔어요. 그 12사도의 본을 따라서 어떻게 12사도의 제자들이 다 따라갔어요. 12사도의 제자들 물론 도망가고 타협한 놈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네 정당하려고 이단 만들었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치고도 치지 않고 그 본을 따라서. 그래서 제가 어제 추도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거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돌에 맞는 거 누가 봤어요? 디모데. 디모데가 돌에 맞아 죽는 걸 누가 봤어요? 맞아 죽는 걸 누가 봤어요? 디모데의 제자인 폴리갑. 그래서 폴리갑이 썸머나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본대로. 그 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내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배반할 기회가 있고 살아날 기회가 있지만 구차한 목숨, 그래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죽어요. 한 번밖에 없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번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께 드린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처럼 똑같은 예수님이 받은 기쁨, 예수님이 보셨던 즐거움, 예수님이 받은 상급을 똑같이 받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난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어요. 자기야말로 진짜 죄인 중에 계수고, 자기야말로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성전 밖에서 멸망당할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죄인들의 증오, 땅의 사람들의 증오를 받은, 사단의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받으셨는데 나는 뭐 아직 뺨도 안 맞았고, 나는 아직 채찍도 안 맞았고, 나는 아직 뭐 가시관도 안 쓰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면서 낙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과정이 바로 어떤 과정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에 계속 쭉 나와요. 이 모든 과정이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맺는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징계를 받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아들같이 그렇게 자비롭게 권면하는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징계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그 징계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받으면 징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 그거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예수님처럼 똑같은 성품의 소유자로 바뀌어지고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이 광야고 모든 인생이 전쟁터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사람이 광야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이 전쟁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전쟁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광야로 들어가든지 두려워 말라. 사망의 음침한.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시편 1편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면서 서약한 계약서와 똑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왕으로서의 살아갈 것을 시편 1편에 담아놓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뿐인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죽을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주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다 채워주실 주님을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할 날이 다가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밭이 휘어져서 추수꾼의 낫을 기다린다는 예수님의 외침이 귀에 쟁쟁하죠.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회개하십시오. 힘써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세요. 인내로써 힘써 세상과 싸우고 타협과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나무는 햇빛을 봐야 자라오르고 물을 먹어야 열매가 풍성해지듯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런 절실함과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을 넉넉히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계속 전진하고 또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러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심판의 날이 있음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모든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들을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의 힘겨움과 억울함을 사람에게 토로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손에서 다 열매 맺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은혜의 날이 됨을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휘두르시는 그 낫에 깨끗이 추수되는 성령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새겨진 진실한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따기 쉬운 맨 아래 열린 열매보다 태양을 가장 많이 받는 가장 위의 열매가 더 달고 맛이 있듯이 마지막 때에 내리쬐는 치열한 핍박과 유혹 시험 앞에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타협하고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고 주님 곁에 서게 해주세요. 원수 마귀가 벌떼처럼 일어날 때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의 새끼손가락 굳게 잡고 믿음의 눈 부릅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 채워지는 담대함으로 기도와 말씀의 불 밝혀들고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심판의 날에 반드시 있기에 오늘 득세하는 악한 자들과 어둠의 세력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사랑하여 섬기어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주의 분별함으로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의 불을 저희들의 심령 속에 깊숙이 지펴주시고 말씀의 생수를 저희들의 뼛속 깊은 곳에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뜨려 주세요. 신실하신 나의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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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의 고난이 아니라 저 천국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곧 가야 할 그 나라, 그때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에 담아주심으로 기쁨으로 이 땅의 슬픔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러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그런 날과 그런 때와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리든 들리지 않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믿어 믿음의 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에 예물을 쥐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더 감격하여서 사랑으로 주님께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저희들의 모든 삶까지 다 내어드리고도 부족함을 느끼고 마음이 상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저희들을 주님이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어루만지시면서 괜찮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채워줄 거라고, 함께 할 거라고 속삭이시고 어루만지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포도를 맺는 나쁜 가지인 저희들을 예수님 참포도 열매 맺는 그런 가지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붙드시는 대로 잘 받아먹고 잘 예수를 의지해서 주님이 맺으시고자 했던 성령의 열매들이 주여 저희들의 삶의 인격에 생활과 모든 가정과 가문에 주렁주렁 맺히는, 그래서 주님이 기쁨으로 추수하여 주시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그날에 다 주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게 될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나아가오니 담대하게 하시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 염려와 근심이 저희들의 가슴을 채울 수 없도록 주여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상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삶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여러 곳에서 비 소식도 있고 독일과 벨기에 이런 데서 막 물난리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재앙과 재난이 끊이지 않는 이런 시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천성문 바라보시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한 심령으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돌려보고 반복하면서 공부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